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도 이제 우리 그 교회 메인으로 건 그 전화번호가 우리 사모 전화번호를 걸어놨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그렇게 해달라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으면 좀 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1시간을 넘게 얘기하고 끊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 전화를 걸어놨는데 요즘 꽤 제법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목사 바꾸라고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그렇게 불만이 있어서 전화 온 사람들 이렇게 추적해보면, 되물어보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디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유튜버들 말만 듣고서 이제 그렇게 막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좀 적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네. 안타까운 그런 이 시대의 현상이 교회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촉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시대의 사명을 주시려고 그런 촉수를 주셨겠죠. 벌써 언제부터, 수년 전부터 이게 누가 중심에 있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인 흐름이 이제 배후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교회의 그 권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고, 예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간보기로 자꾸 이렇게 신앙의 요소들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부분,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11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조상 제사까지 이제 끌고 나오면서 이 흐름이 이제 순진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떼어내가지고 교회를 거부하게 만들려는 흐름이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단 제가 힘이 있든 없든 제 가까이서부터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적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마귀는 끊임없는 대립관계에 있는데, 그 싸움은 인류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가 마귀의 관계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관계로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하시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렇게 인류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제 여자에 대한 대목이 또 나오는데, 그 여자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것은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다, 믿는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 본적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늘에 속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림도 없다.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머리로 삼는 강대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셈인 것입니다. 이 안에 그런 교회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교회를 영원토록 적대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려서 자신들과 같이 저주받은 존재들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꾸셔서 약속의 자손들을 두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어받는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했을 때에 사단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인 것이죠. 자기는 이제 저주받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남은 날 동안 교회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후손은 누구인가?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후손은 누구인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후손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후손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필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은 진짜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포장된 위장된 호의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위장된 호의로 표출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은 호의적으로 나오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빛이 싸하게 변하면서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거 너무 배타적이다. 난 싫다. 난 그런 거 싫다. 하나님이 그냥 뭐 사랑이시라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는 건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난 그런 하나님 싫다 그러면서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독설을 내뿜고 그런 안 좋은 감정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철저히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또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찬송가 부르고 예배에 참여한 것이 구원인 줄 알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철학과 이념 등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대체물로 삼고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런 대체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마귀의 자손들 역할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당면한 영적인 싸움과 교회의 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있는 곳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있는 곳에 영적인 싸움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하는 곳이고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주제와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가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교회론 책이죠. 교회론인데 교회론 끝에 가서 그 교회를 향한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신 왕을 모시는 자녀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면한 고질적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 고뇌 이런 것들에 시달려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과 고뇌의 문제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임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나의 고뇌와 고통의 그 근원이 마귀에게 있고 내가 지금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사망 권세 이기신 분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이제 그 저주가 물러가는데 이 마귀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다 영적인 그런 감각은 있어요.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지만 그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존재를 찾아가는 게 우상이죠. 우상을 찾아가고 아니면 도울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뭐가 그렇게 명석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끼어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내쫓기 위해서 무당도 찾아가고 자기를 도울 어떤 그런 존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영빨이 좋은 사람, 영력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무언가 붙어있는 무언가를 쫓아주면은 그 저주가 떠나갈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속이고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이전에 궁극적인 치유책, 인생에 무너져가는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궁극적인 회복의 길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면 아무리 영빨 좋아 보이는 목사 찾아가서 이렇게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를 잘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영빨 있는 사람, 이 사람 가까이 가면 뭐 귀신이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이 사람이 기도해 주면 내 뭐 불행도 떠나갈 것 같고 뭔가 안전할 것 같고 이런 이제 용도로 목사를 가까이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자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의 고통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구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단순한데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자꾸 헛물을 캐려고 그러고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기독교 신앙을 막 미신적인 요소로 바꾸어서 그렇게 막 누군가를 추종하고 무언가를 자꾸 그냥 단순하게 악귀를 쫓아내면은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저주받은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잘못 접근하는 것이죠.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일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에 교회가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몸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교회에서 계속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성장해 갈 때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존재로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 현상이 있으면 목사가 가서 쫓아줄 수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신의 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저주를 벗어나는 길도 아니고 궁극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차지하실 때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주고, 또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그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또 이 현장의 임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의 기름 부음. 아무리 인터넷으로 들어도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임재와 그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오직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고 이 강단을 통해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마귀의 올무가 끊어지고 그런 유혹과 시험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배제하고는요,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강조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라는 표현을 쓸 때에 그냥 아무 자식이나 다 자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진짜 자녀다운 자녀, 승리하는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쩌다 유행이 죽어보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구원의 확신에 차 있는 그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려면 항상 건강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심지어는 봉사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미랄로 내어주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무르익어 가면서 이기적인 나를 내려놓고, 사단은 계속 이기적인 나를 부채질하거든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고 자꾸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시키신 대로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무르익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건재 자체가, 교회가 건재한다는 자체가 반역을 넘봤던 마귀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광일 형제 그 연기하는 거 연극 보러 갔는데, 그게 아마 제목이 보이체크 인 더 다크 맞죠? 예, 거기 그 보이체크이 그 주인공인데, 그 이제 사랑하는 여인하고 아기를 이제 낳았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군인이에요. 가난하다 보니까 애를 먹여야 된다. 애를 먹여야 된다라는 이제 그 사명감과 강박관념에 붙잡히게 되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애가 막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자기를,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군대에서 전쟁 중에 실행하는 그런 어떤 인체 실험, 그런데 자기 정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험자가 이제 막 이 보이체크의 잔악성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를 네가 죽이면 돈 더 줄게. 네가 이번에 가차없이 더 망설임 없이 죽이면 돈 더 줄게. 그러면서 사람이 괴물로 변해가는, 자기도 모르게 괴물로 변해가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람이 괴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자멸하는 그런 약간 이제 좀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저는 또 목사니까 이 직업병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안타깝다. 저 예수 믿으면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죠. 우리 광일형제는 저걸 알면서 연기를 하고 있을까 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저게 정말 세상의 실사판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세상이 자기도 모르게 왜 내가 이 저주를 감당해야 되고, 나는 행복하고자 결혼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왜 애 하나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갖고 내가 잔악한 짓을 해야지 남을 밟고 일어서고, 잔악한 짓을 할수록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질 않으니까 나중엔 돈을 원하는 만큼 벌었을 때 이미 아이가 죽고 없어요. 이게 세상의 그 어떤 불행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성공했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죠, 실체가. 이게 저주잖아요. 이게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인류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위 속된 말로 팔자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경건하지 않은 단어인 거 알면서 제가 썼는데,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보이체크 보면서 제가 저 답답한 인간 왜 저렇게 살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는데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돈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따박따박 챙겨주시더구만. 저 인간 왜 저렇게 답답할까?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런 암울한 그런 세계에서 자기 자신 믿고 살지 말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이제 십자가에 굳는데, 올바른 구도 속에 있을 때 마귀는 발꿈치를 계속해서 물어대겠지만, 우리가 교회의 위치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에 교회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 으깨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령한 사람들은요 승리 못합니다. 타령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교회에서 타령하고 그 십자가의 군대에서 타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지가 뭔데 막 지 스스로 잘라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생명을 공급받지를 못하고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숙아가 되고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의 자리로 나갈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대에 흩어진 교회들을 모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회가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강성함, 그 마귀 앞에서 굴하지 않는 그 담대함과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